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내면, 또 하나는 그분의 외면.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닮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참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면 인격은 참 좋은데 행동이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좀 시원찮아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그 인격과 행동이 참 밸런스를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그 인격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기에 보시면은 다툴 일이 참 많습니다.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10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송사하는 그 말에 다투지 않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조용히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다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들린 귀신 들린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도 보았죠.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투었다는 구절을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투지 않는 성품, 그것이 우리 성도들 또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갖춰야 될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 구약에서 보면 조카 롯과 다툴 일이 생겼죠. 재산이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이제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렇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은 아브라함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다투지 않을 때 더 많은 것 주시죠. 요셉도 보면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씌워 감옥에 가두어버린 보디발의 아내와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 성품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고 양보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바른 인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인격은 들레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소리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이게 들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5절을 더 보시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16절 봐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이 들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부탁을 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내 영광을 드러내지 말라.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절제하셨습니다. 33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귀는 늘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게끔 부추깁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결론을 맞춰요. 주기도문에 보셔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이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 내 자랑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미혹에 속은 거예요. 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루시퍼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한 것이고, 삼손도 자기의 힘을 드러내죠.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보면요, 한번 그 배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요, 승리를 하면은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당을,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다가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 인기, 이것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들리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이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20절을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최종 심판 때까지 이런 연약한 갈대와 꺼져가는 연약한 심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까지. 우리 인간을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예요. 죄로 상해 있고 세상의 풍파와 고통과 실패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은 갈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받아들이고 품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막 짓밟습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상황할 때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또 심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을. 꺼져가는 심지예요. 근데 꺼져가는 심지. 다 꺼져갑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빛을 잃고 사명을 잃고 이제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막 나요. 의심의 연기, 근심의 연기, 불평의 연기, 막 연기가 나 사람의 눈을 쓰리게 해요. 방해하죠? 사람들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를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버려버립니다. 너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봉사도 못해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돌보신다는 거죠. 다시 불꽃을 생명의 입김으로 불어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숨결로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으로 부채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을 비추는 환한 등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긍휼. 살리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역자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한 갈대, 다른 꺼져가는 심지들을 긍휼히 여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을 것들이 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게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로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투지 아니하는 성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 성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